저희가 지난주에는 교회에게 주신 팔복의 권세를 놓고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구하였고 그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밝혀진 마음의 눈으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가장 먼저 기도했습니다. 이 부르심에는 세 가지의 부르심이 있는데, 첫 번째 자녀로서의 부르심, 두 번째 교회로서의 부르심, 세 번째 선교로서의 부르심이 있으며, 이 세 가지의 부르심은 기초적인 부르심을 이루어야만 그 다음 상위의 부르심을 확증할 수 있는 어떤 피라미드 상태의 부르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하늘소망 공동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 현재성의 계시가 온전히 임하며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부르심들이 확고해지는 그러한 한 주가 되셨기를 소망합니다. 네, 계속해서 바울이 어떤 것을 놓고 기도를 했냐면요,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보기를 원하는 그 두 번째는 바로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보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에게 주어진 그 팔복 중 여섯 번째 복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기억나시나요? 네,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주이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맡기신 모든 기업 가운데 그 기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곳 가운데서 풍성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영광은 반드시 자유를 동반합니다. 어둠에 묶여있는 것에서 풀어져 자유를 경험하게 되죠. 영광이 임하면 빛이 임하기 때문에 그 즉시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진리가 임하면 그 영광의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지면 우린 반드시 그 어둠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유는 무엇을 동반하게 됩니까? 바로 빈칸에 능력이라고 기록하시면 됩니다. 내가 자유한 만큼, 내가 빛으로 장악된 만큼, 거룩해진 만큼 이 후사로서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풀어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파워는요, 힘만 있다고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스피드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들 권투 좋아하십니까? 정말요? 권투 좋아하십니까? 저는 사실 잘 모르는 영역이긴 한데 아주 유명한 권투 선수 중에 무하마드 알리라는 선수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네, 사진. 네, 어떤 말을 남겼죠? 아시나요, 여러분들? 아, 네네. 좋아하는 거 맞으시네요. 네, 그런 말을 남겼어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조그만 모기를 잡을 때에도 힘만 세다고 이 모기를 잡을 수 없습니다. 하람 목사님이 힘이 되게 셀 것 같잖아요. 그런데 가볍고 스피드가 없으면 모기가 이렇게 천천히 피를 많이 먹고 아주 천천히 지나가는 모기를 탁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만 이것을 따라갈 스피드가 없기 때문에 앞에서 놓쳐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힘에는 어느 정도의 힘과 어느 정도의 스피드가 함께 있어야 이 모기를 잡든 벌레를 잡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가 온전한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정말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는 그런 스피드와 힘이 적절하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온전한 자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영광이 있으면 자유가 임하고 자유가 있으면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연속적으로 누려지면서 더욱더 강력한 신앙생활을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의 영에 묶여 있을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자유한 삶을, 이와 같은 이 영광의 풍성함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은 613가지,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우리에게 율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율법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행위로 나아가서 뭔가 내가 노력한 만큼 채워지지 않는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무언가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대가를 바라면서 하는 이 율법에 우리가 빠진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그 후사로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 로이와 로아는 많이 어려요. 그렇지만 부모로부터 받고 마땅히 누려야 하는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막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깨끗한 집에서 살고 몇 끼마다 삼시세끼 저희 집 애들 아무 데도 안 가니까 이제 밥을 3번을 차려야 된단 말이죠. 간식까지 이제 5번 밥을 차리고 그리고 원하는 간식 먹고 그리고 놀러 가고 싶은 곳에 놀러 가고 적당한 어떤 교육을 받고 하는 이런 어떤 기본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 아이들은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녀라는 존재가 그런 노력으로 주어지는 대가만큼만 누리는 존재라면 과연 우리는 얼마나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온전히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마도 온전히 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녀는 그런 노력으로 주어지는 권세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 계신 모두가 이미 알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후사라는 권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우리의 행위와 노력에 집중하는 정도에만 만족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율법의 영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바벨론 시스템에 노력한 만큼 얻는다는 이 세상의 원리에 너무나도 인격화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도 노력하고 찬양도 노력하고 무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다 나의 노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에베소서는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풍성함을 그저 누리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영광의 자유가 임한 사람은 동시에 영광의 풍성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로이를 낳기 전에 하람 목사님과 이 호주의 힐송 컨퍼런스를 이제 참석하는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주에서 첫날 숙소를 어떤 한 성도님의 그 헌신으로 블루 마운틴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 블루 마운틴 그 산 중턱에 있는 산장에 저희 숙소를 이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별장에서 하루를 보내게 되었는데 첫날이 날씨가 굳어가지고 이렇게 날씨가 굳어서 이렇게 막 안개가 쫙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렇게 유명한 블루 마운틴인데 도대체 어디가 예쁘다는 건지 뭐가 아름답다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에도 이렇게 산을 딱 올라가는데 그때도 별로 이렇게 예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막 춥고 눅눅하고 또 새벽에 올라갔거든요. 근데 딱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이제 아침이 되고 햇빛이 쫙 비춰지고 안개가 싹 걷히니까 이 블루 마운틴의 진짜 절경이 저희 눈앞에 쫙 펼쳐졌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빛이 우리 가운데 쫙 임하는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풍성함들이 눈앞에 쫙 다 보여지는 것입니다. 풍성함을 가진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전에 구했던 그 세상의 기준들로 무언가를 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이미 나에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러한 것들이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것들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광이 임하면 교회는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오전에 하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뉴질랜드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기 전에는 저희가 고속도로를 지나가면서 풍경을 누릴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이미 경험한 후에는 어디를 가든 장거리만 가면 제가 하람 목사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글라스 딱 끼고 우리 여행 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제는 이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장거리에 운전하는 그 시간들이 힘들고 어렵고 지칠 만한 시간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것과 같이 우리에게 이미 풀어진 영광이 있다면 교회는 계속해서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자유가 없어서 일꾼처럼 일하고 그냥 그저 일한 만큼 삭슬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함을 누리며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존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그들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이렇게 19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말씀이 좀 길죠. 그런데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사용되어지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이 믿음을 볼 때 그 믿음은 결코 인간 수준에서 일하고 이해되어지는 그러한 수준을 놓고 믿음으로 말하신 적이 결코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리며 물 위를 걸어나가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을 방해하는 우리의 이 불신앙들을 깨트려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벼룩이라는 이거 뭐라 그러죠? 벌레를 아시죠? 이 믿음의 예화를 들 때 늘 항상 드는 예화인데 이 벼룩이 원래는 2m까지 뛸 수가 있대요.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벼룩이 2m까지 이렇게 점프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 목사님 키가 189cm, 5cm인데요. 5cm인데요. 잠깐 헷갈렸어요. 5cm인데요. 그런데 이제 그 185cm를 능가하는 2m까지 뛸 수 있는 벼룩을 자그마한 통에 가두고 며칠을 두다 보면 이제 얘네들이 여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점프를 하다가 더 이상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병 밖으로 내보냈을 때도 결국에는 2m까지는 절대 뛸 수 없고 그 병 높이만큼만 이제 뛸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예화 처음 들으셨나요? 너무 신기해하면서 들으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비교도 안 될 그 능력과 권세를 이미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수많은 문제들을 보며 이것이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걸 순종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 말씀에 온전히 취할 수 있을까? 이러한 어떤 문제를 우리가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뜻이 아닌가로 우리는 모든 사고를 이제 생각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엊그저께 기도회 때 저희 로아가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밤이 되니까 이제 열이 좀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일단 로이 아팠고 로아 아팠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얘 지금 약 먹여야 되는데 아직 기도의 시간은 아직 한참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제가 확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순간 저에게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믿음의 원리가 탁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데 과연 이 시간에 로아가 열이 나고 좀 아픈 것이 내가 다 이해하지는 못하는 하나님의 뭔가 섭리 가운데 한 가지인가? 아니면 하나님은 지금 로아가 낫길 원하시는가? 이렇게 사고를 하려고 하나님 앞에 여쭈었고, 제가 받은 그때의 응답은 하나님은 로아가 아프지 않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로아를 안고 계속해서 기도했고 계속해서 중보했고, 이제 찬양이 끝날 무렵에는 끝나고 이제 로아를 이렇게 눕힐 그 무렵에는 로아 체온이 정상 체온이 되어진 거예요. 박수 쳐주셔.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네, 물론 저희가 집에 가서 잘 자는 애를 깨워서 씻기고 치카도 하고 약도 먹이고 다시 재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기도회 가운데 로아가 치유받는 것이, 그리고 치유받는 로아를 바라보면서 저에게 이 믿음이 더욱더 확증되어지는 것이, 그리고 이 기도회 가운데 더 이상 로아 때문에 제가 전전긍긍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깊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렇게 일하신 것입니다. 굉장히 작고 사소한 문제로부터, 굉장히 작은 일이잖아요. 이러한 사소한 일부터 우리가 책임지지 못할 모든 엄청난 문제까지, 심지어는 이 온 세계를 통치하는 모든 정사와 권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대한민국의 정세가 또는 이스라엘을 둘러싼 모든 어떤 전쟁과 또한 이 세계의 흐름과 또 세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제 수많은 일들, 자라 목사님이 앞에서 이제 설교해 주셨던 것처럼 이 수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뜻에 의해서 교회가 기도한 대로 모든 일들이 풀어지고 이루어지며 통치될 거라는 이 말씀이 마치 제가 태양아, 전도사님이 10,000원 줄게. 너한테 10,000원 줄 테니까 너 이제 2부 예배 끝나고 우리 다 같이 간식 먹게 엽기 떡볶이랑 허니콤보랑 그리고 엽기 떡볶이 위에 명량핫도그 이렇게 쫙 올려가지고 넉넉하게 준비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안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듣고 들어도 뭔가 세계 정세는 뭐고 지금 당장 나는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해. 나는 지금 당장 물질이 필요해. 나는 지금 당장 취업해야 돼. 나는 지금 당장 결혼하고 나는 지금 당장 스펙 쌓고 지금 성적 올리는 것이 나에겐 너무너무 중요해. 라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 권세는 절대 풀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처럼 주지 않으시고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이것이 실존이고 이것이 진짜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으로 듣거나 뭔가 불신앙으로 반응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적으로 계속 계산하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히브리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지만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 온전히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축복합니다. 우리는 결코 돈이 없어서 또는 어떤 상황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결국에는 전부 다 핑계인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이제 불뱀에 물린 사람들에게 어디를 가서 씻으면 낫는다 또는 뭐 어디서 무언가를 찾아가지고 그것을 먹으면은 너희가 나을 거야 이렇게 행위에 초점을 두고 그들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긴 노뱀을 만들어서 고개를 들어서 그것을 바라보면 너희는 치유를 얻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노뱀을 본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즉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있던 사람이 그것을 바라보고 치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냥 그들은 죽었어요.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죽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방법이 너무 어려워서? 내가 찾지 못하는 것을 찾으라고 해서?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그들의 노력이 부족했던 것도 아니고 그들이 돈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믿지 못해서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죽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갈 이 마지막 때는 이 모세의 때와 같습니다. 결코 인간의 수준에서는 이해되지 않고 이성 논리로 가능하지 않지만 믿음이 있는 자는 살고 믿지 못하는 자는 죽는 그러한 때를 우리는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취해 나갈 때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분의 그 전지전능하심, 그 능력의 무한함, 그 가늠할 수 없는 그 크기를 경험하는 우리 하늘소망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들의 마음에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눈을 밝혀서 세 가지의 부르심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성도 안에서 영광의 풍성함의 기업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이 에베소 교회에 임함으로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지를 20절로 23절에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막 달리다 보니 빈칸을 하나도 채우지 못했는데 다 채우셨나요? 너무 아차 싶네요. 제가 이것은 그 카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절 말씀을 보면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에게 역사하사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능력인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 임했고 그 결과로 교회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교회에게는 소망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 중 가장 큰 문제이자 결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마지막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망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순간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질병도 물질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셨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바로 완전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골로새서 2장 15절 그 말씀에는 원수들의 무장을 완전 해제하는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처럼 악한 자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회의 권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가진 곳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신데 그분은 바로 이런 정사와 권세를 완전히 굴복시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통치, 권세, 능력, 주권자 이와 같은 말들은 이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말인데 이런 말들이 천사에게 쓰여질 때가 있고 사단의 그 통치 체계에 쓰여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사단의 통치 체계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통치라는 개념은 어떤 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을 의미합니다. 마치 우리가 이 사회주의라는 어떤 체계를 이제 생각하고 이야기할 때 단순히 저 북한만 생각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주의라는 정신과 체계와 그리고 그 시초와 마르크스로부터 온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쭉 생각하며 사회주의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루시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원수의 그 체계를 통치하는 권세가 이 교회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기록된 대로 세상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시자 빌립보서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땅 위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나 천상, 천하, 지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굴복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음부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이것들을 통치할 권세 또한 교회에게 주어진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러한 교회의 탄생을 아셨기 때문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골로새서 2장 15절에는 무엇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원수의 무장을 해제시켜 버리고 이러한 동일한 권세가 교회에게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영광스럽죠. 아주 능력이 넘치죠. 이 외에도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확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교회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들인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사단의 공격에 의해서 눌리고 빼앗기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원수의 모든 공격과 무장을 해제시켜버리며 이미 그들은 우리의 손끝 하나 건드릴 수 없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 영적 전쟁을 굉장히 치열하게 치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뭔가 육신으로 오는 전쟁 또는 마음으로 오는 전쟁, 생각으로 오는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는 많이 시달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권세는 이것들에 시달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권세 주는 이의 그 생각과 의지와 뜻과 계획과 그 마음을 알고 그대로 순종하여 움직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라는 그 몸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대내에서 생각하는 대로 몸이 저항 없이 그저 그냥 움직여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이 교회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뇌의 명령에도 움직이지 않는 그 세포를 의학적으로 암세포라고 명명하여 치료를 합니다. 교회도 동일합니다. 대뇌에서 말하는 그 말씀들과 그 계시들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것이 결국에는 교회의 암적인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암적인 존재가 많아지는 그만큼 공동체는 그 권세를 잃어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완벽한 순종 안에서 질서를 가지고 그렇게 그 질서 안에서 온전히 세워질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좀 너무 와일드한 표현을 했나요? 그렇지만 우리 공동체에는 암적인 존재가 없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22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교회, 만물 이렇게 이 일직선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이 원리로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즉 계속해서 나누었던 것처럼 교회는 세상의 지배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교회가 선포한 대로 세상이 움직여지게 되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로 이 세상에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에 결코 굴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이 성경 구절을 헬라어 의역으로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 충만으로 세상을 충만케 하는 교회.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충만케 하는 교회입니다. 똑같은 것 같으시죠? 이 두 가지는 결국 계속해서 강조한 것과 같이 즉각적인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훈련을 계속 되어져야만 점점 더 강력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뉴스와 또 기사로 접하며 때로는 좀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혀가 차지고 정말 말세라고 이제 우리끼리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악해져가는 이유는 말세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말세는 세상이 더 세상다워져서 말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그 교회의 권세를 점점 잃어가면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세가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가 바로 교회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돌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며 통회하며 자복하고 엎드려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권세를 교회로 하여금 사용케 하셨고 하나님의 통치로 이 온 세계를 다스리기 위해서 8가지의 그 능력을,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이제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보겠지만 2장 말씀에는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어떤 일련의 전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거룩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능력이나 지혜의 한계로 인해서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압박으로 인해서, 사단의 그 공격으로 인해서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그저 교회는 거룩을 사수하기 위해서,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이것에 초점을 두고 이것에 마음을 쓰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거룩한 교회가 영광스러워져서 무엇을 하냐면 바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분봉왕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분봉왕이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통치하는 것이 분봉왕이니까?
분봉왕은 하늘에 계신 그 왕의 통치를 받아서 대신 다스리는 것을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귀신은 이것들을 순순히 인정하지 않아요. 교회에게, 이 하늘소망 공동체에게 이 분봉왕이라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마귀는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계속해서 빼앗아 가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얻은,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라고 기록하셨는데 이 이미 얻은 영광스러움을 교회마다 다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 영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즉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교회 스스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받았지만 받는 족족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즉 영적 전쟁을 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 가운데 계시가 있고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뜨거운 마음들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이 영광스러움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전쟁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전리품을 빼앗아 오고 야라쉬하며 취해야 합니다. 그렇게 점점 더 강력한 전쟁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전쟁하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전쟁하다가 결국에는 이 도시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결국에는 이 마지막 이 세계 정세를 위해서 우리가 전쟁하는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전쟁의 무게를 우리 하늘소망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이 에베소서를 나눌 때 12명밖에 되지 않는 이 작은 에베소 교회가 엄청나게 커다란 그 아담의 신전을 반으로 쪼개버리고 그 제사장을 반으로 쪼개버리는 그 역사를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강력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각 개인의 삶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이 지역에서, 이 나라에서, 이 세계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것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돼요.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싸워야 합니다. 거룩에서 능력이 나오며 거룩하게 살아갈 때 우리의 육이 아닌 옛사람의 자아가 사는 것이 아닌 정말 오직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성도가 되어지면서 그로 인해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 교회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 충만화로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러한 강력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가 말하는 교회의 영광인 것입니다.